오늘 말씀 중심에서 우리는 겨자씨 교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또 사역하고 있지만 삶은 정말이지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분명히 구불구불하고 또 험난한 길인데 매번 도착해 있으면 안전한 곳에 도착해 있고 또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문제들이 지나놓고 보면 어떻게 해결됐는지 모르게 다 해결되어 있는 것도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불교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불교에서 이 옷깃을 한번 스치는 것도 인연이라 하는데 500겁의 인연이래요. 500겁의 인연. 그리고 이 법망경이라는 이 경전에 보면 한 동네에서 태어나는 것은 5,000겁, 그리고 부부가 되는 인연은 7,000겁, 그리고 스승과 제자의 만나는 것은 1만 겁의 그런 소중한 인연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겁은 얼마만큼 시간이냐? 하나의 겁은 1겁은 이제 천지가 개벽해서 그 다음 개벽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겁이래요. 그러니까 뭐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죠. 무한히 긴 시간인데 그것도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사방으로 10km가 되는 그런 바위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사방으로 10km를 가야 되는 그런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그 바위를 100년에 한 번씩 흰 천으로 닦아요. 100년에 한 번씩 닦아서 그 바위가 다 닳아 없어지는 시간이 1겁이에요. 그러니까 뭐 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대략 난감하죠. 그래도 불교에서는 뭐 그래도 이것을 계산할 수는 없지만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 시간 안에 두었죠. 그 사람의 만나고 헤어지는 이런 인연을 시간 안에 한계 안에 두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계산이 달라요. 성경은 우리가 이 시대에 이 한 교회 안에서 또 한 장소에 한 시간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이전에도 있을 수 없고 이후에도 있을 수 없는 유일한 사건이에요. 유일한 사건. 영원히 오지 않는 사건이에요. 다시는 오지 않는 사건.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만남은 노사연의 우리의 만남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만남은 천지가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 개벽해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런 만남. 유일한 만남.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인데 이 천국의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세 번째 비유인 겨자씨 비유입니다. 천국이 처음에는 이 겨자씨처럼 아주 작고 미미하지만 자란 후에는 아주 크게 확장되고 새들이 깃들일 만한 그런 나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흔한 것을 자기 밭에 심었다는 것, 이것이 좀 이상한 일이고 들에 아무렇게나 피어있는 그런 겨자씨인데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는 것. 그리고 천국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비유하는데 우리가 계시록 같은 데 보면 황금길로 되어 있고 보석으로 각종 12보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 천국을 비유하는데 나무로 비유하는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뭐 1000년에서 2000년의 수명을 가진 이런 나무, 그리고 높이가 40m, 지름이 3m, 이렇게 해서 40m 같이 이렇게 꼭
높게 뻗는 이런 백향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겨자씨 나무인가? 그리고 겨자씨가 나무가 된다는데 사실은 나무라고 할 만큼도 민망할 정도로 그냥 풀입니다. 겨자씨는 1년생 풀인데. 그래서 저도 성경을 모를 때는 그 겨자씨, 이 겨자나무가 무엇인지 몰랐을 때는 이 겨자씨 나무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나중에 새들이 깃들일 만큼 자라니까 그 작은 씨가 큰 뭐 나무가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커질까, 정말 놀라운 나무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겨자씨 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8주년이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교회의 정체성을,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 이름 속에 꿈과 소망을 담아서 지어주는 것처럼 교회 이름에도 그 교회의 소망이 들어 있습니다. 겨자씨 의미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목포에 또 이 땅에 겨자씨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겨자씨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인데 그것이 자라면 다른 풀보다 더 큰 나무가 되고 공중에 새가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씨는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뚫고 나와서 가지를 뻗고 또 열매 있는 나무는 열매까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겨자씨일까요? 우리가 전에 전도하는데 어떤 분들이 저에게 와서 왜 교회 이름이 여자 이름으로 지었냐고, 겨자씨, 미숙씨도 아니고 미자씨도 아니고 왜 겨자씨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본문에서 이 천국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라고 했는데 겨자씨는 무엇이고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왜 겨자씨를 심으셨을까? 그것은 이 겨자씨가 가장 작고 가장 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작고 가장 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겨자씨를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나라의 뭐 유채꽃과 비슷한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어디서나 피어 있고 들에 아무렇게나 아무데나 가도 있는 이런 것이 이제 겨자씨고, 이것은 사실 식물이라기보다 나무라기보다는 이 잡초에 가까운 것입니다. 겨자 풀입니다. 풀. 그러니까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있다 하더라도 겨자씨는 가장 작은 단위를 나타낼 때 겨자씨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수천 년의 수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수십 미터를 뻗어 올라가는,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 재료로 썼던 이런 백향목이라면 그럴듯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그런데 이런 겨자씨라는 게 참 설명이 안 되고, 더군다나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흔한 나무를 자기 정원에 밭에 갖다 심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런 이야기를, 겨자씨를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고 계실까?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람들, 이 갈릴리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가장 작고 가장 흔하고 널려있고 그래서 버려지고 짓밟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에서 또 길에서 뽑아서 그 겨자씨를 뽑아서 자기 정원에 갖다 심고 그것이 자라도록 물과 거름을 주고 그것이 결국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새들이 깃들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이상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버려지고 짓밟히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해야 한 그런 잡초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주님의 교회 삼아주시고 주님의 나라 삼으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항상 처음에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끝에 있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부르셔서 구원해 주셔서 그런 자를 주의 일꾼 삼아주셨으니 가장 낮고 천하고 무능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를 택하셔서 이렇게 주님 일꾼 삼아주셨음을 감사하면서 도대체 어떤 이유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실 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것이 너무하다 생각이 들지 않고 그렇지 지렁이만 또 못하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작고 흔하고 사람들에게 밟히고 이렇게 무시받는 그런 겨자씨를 그의 나라에 심어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을까? 그것은 다 하나의 이유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은혜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한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뽐낼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겨자는 자라봤자 겨자입니다. 겨자풀이에요. 자라봤자 겨자풀입니다. 조금 큰 풀이고 작은 풀일 뿐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제가 수요일에 이런 설교를 했었어요.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도 그래도 뭔가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 잃을 것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근심하고 걱정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었죠. 어떤 나라에 어떤 예언가가 나타나서 9년 동안 흉년이 듭니다 하니까 나라의 임금부터 모든 백성이 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9년 동안 흉년이 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런데 한 사람만 걱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걱정을 해요? 자기는 그냥 하루하루 사는 사람인데 당장 며칠만 먹지 않아도 죽을 터인데 무슨 7년을 생각하고 9년을 생각하느냐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사람은요 하루만 살아가면 돼요. 하루만 살아가면 돼요. 겸손도 좀 겸손할 것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겨자는 겸손해야지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내가 겸손해야지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겨자는요. 그래서 저는 정말이지 제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이 겸손해야지라는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요? 겸손할 것이 있어야 겸손하는 거예요. 겸손도 겸손할 것이 있어야 겸손하는 거예요. 그냥 나 자체가 겸손인데 가만히 있으면 겸손인데 겸손을 결단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돈이나 지식도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 그게 겸손이지 없는 사람은 겸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겸손이에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말씀 준비하면서 또 오늘 보면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니까 우리 중에는 조금만 세상적으로 잘 나갔으면 장난 아니었을 분들이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도록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겨자풀과 같은 잡초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볼품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그의 나라에 심으시고 그의 존귀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을까요? 그것이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한번 볼까요? 이 찬양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제가 찬양을 잘 몰라요. 그래서 아시는 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2절도 더 은혜로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3절 더 은혜스러워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겨자씨가 나중에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은 무슨 이유이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겨자씨는 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자라는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잘 죽지 않고, 잡초 특성이죠. 잘 죽지 않고, 그리고 또 빠르게 자라니까 다른 식물이 자라는 것을 방해해요. 그래서 심지어 이 당시에 조금 지난 그때는 겨자씨를 자기 정원에 심는 것은 불법이라고까지 그렇게 하는 자료들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명력과 성장력이 있는 것이 겨자씨인데, 이 겨자씨 비유는 그러니까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하지만 그 후에는 어떤 풀보다 크게 자라서 나무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교회의 역사죠. 세상 교회의 역사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 증거인 것입니다. 유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작은 복음의 역사가, 그 작은 씨 하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온 세상에 가지를 뻗었죠. 온 세상에 가지를 퍼뜨리고 그 씨가 퍼뜨려져서 셀 수 없는 많은 구원의 백성이 이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씨가 떨어지는 곳이면 어떻게 됩니까? 씨가 떨어지는 곳이면 싹을 내고 나무가 되고 생명이 잉태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겨자씨의 특성인 것입니다. 씨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싹을 틔우고 싹을 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말 힘 있는 것들이 많죠. 근데 가장 힘 있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생명의 에너지만큼 강한 에너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위도 뚫어버리고요, 바위도 밀쳐내고 그 사이로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밖에서는 들리지 않지만 청진기를 딱 대보면 아주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가슴을 쿵쾅거리고 있고 216km의 속도로 이 속에서 달리고 있어요. 피가. 그리고 잠시도 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때도, 우리가 피곤해서 조금 쉴 때도 우리의 심장은 쉬지 않고 뛰고 우리의 피는 쉬지 않고 도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심장이 조금 피곤하다고 쉬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죽습니다. 안 됩니다. 이 생명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또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고 그 안에서 자라게 하고 나무가 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겨자씨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겉으로 보면 참 힘이 없고 지쳐 보이기도 하고 또 식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그렇게 식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지금도 아주 뜨겁게 뛰고 있습니다. 뜨겁게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숨쉬고 있고 살아서 역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겨자씨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죽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의 가슴은 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반응이 없습니다. 숨을 쉬지 않고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깨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생명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장이 주님을 향해서 뜨겁게 뛰고 반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싹을 내고 가지를 뻗고 그런 나무가 되어서 자라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겨자씨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겨자씨는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공중의 새들이 깃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을 꼭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겨자씨가 뿌려지고 그것이 자라고 또 새들이 깃들인다, 이렇게 아주 쉬운 비유인데 반드시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이 겨자씨는 커서 나무가 된다 해서 그것이 대단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했지만 말할 수 없이 커져서 많은 구원의 백성들을, 셀 수 없는 그런 구원의 백성들을 이제 이 천국 백성이 되게 했지만 그건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고, 겨자씨 나무 하나하나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억지로 교회 부흥 시대에는, 이제 중세 시대 이후에 초창기에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비유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겨자씨가 갈리고 으깨져서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고난과 이런 용도로 이 비유가 해석되었는데, 그 다음부터 교회가 부흥 시대가 오면서 이것을 교회 성장에 이 비유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장에 억지로 적용해가지고 성장에 대한 말씀으로 이 겨자씨 비유를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교회들도, 성도들도 이 겨자씨 비유를 그렇게 이해합니다. 교회가 크게 성장한다, 겨자씨 비유,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겨자씨 나무는요, 그것이 성경에 보면, 해석자들을 보면 아무리 크게 자라도 3m예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겨자씨 나무는 1m 내외입니다. 1m 내외. 그리고 다른 나무처럼 유용을 뽐내지도 않습니다. 가지에 새 한 마리만 앉아도 그 가지가 휘청일 정도로 그렇게 연약합니다. 하지만 크고 작음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나무처럼 반드시 몇백 년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다. 참나무처럼 크게 자라나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는 작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요? 밭을 이룰 때는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밭을 이룰 때는. 지난주에 제가 영암을 갔습니다. 영암 가서 공부하기 위해서 이틀을 갔는데, 점심 식사하고 나서 영암 그 중앙교회 목사님께서 우리를 잠깐 차로 월출산 이렇게 생겼다 하고 구경시켜주고, 그리고 들녘 다 추수를 마친 들녘을 보여주고, 또 국화축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국화축제 하는 데도 잠깐 들렸다 이렇게 왔는데, 그 벼농사를 마친 들녘을 이렇게 논을 보여주면서 그곳에 이제 다 하고 나면 유채 씨를 뿌린대요. 유채 씨를 뿌리면 봄이 되면 아주 그 들판이 다 노랗게 유채꽃으로 물이 든대요. 그것을 제가 생각해 보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성도 한 사람, 교회 하나는 정말 겨자씨처럼 작습니다. 세상에 90% 이상은 다 미자립 교회고, 성도 몇 분 안 되는 교회고 작습니다. 세상의 90%는요. 그런데 그 작은 교회들이 온 세상에, 모든 나라에, 모든 도시에, 모든 마을에 이렇게 세워지니까 그곳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새빨갛게 이 세상을 물들이는 것입니다. 그 교회마다 성도들이 얼마나 울면서 기도합니까? 목회자들이 그 교회마다 새벽마다 영혼들을 붙들고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합니까? 그래서 그 작은 겨자씨 하나하나에서 생명이 자라나고 구원 얻는 무리들이 한 사람씩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이면, 겨자씨가 뿌려지는 곳이면 반드시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그 한 사람이 쉴 수 있는
교회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작은 새 한 마리가 와서 그 몸을 기댈 수 있는 곳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작은 가지들이 되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어깨를 기댈 수 있다면 그런 교회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그것이 100% 아닙니까? 100%. 그것이 100배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기댈 수 있는 어깨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10사람이 기대면 안 되죠. 10사람이 기대면. 한 사람의 영혼이 나를 기대서 구원 얻는다면, 그런 마음에 좀 여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그런 한 점의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이어도 괜찮고 VIP여도 좋고 성도여도 괜찮은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성장은 무엇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일까? 한 사람이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우리가 작은 겨자씨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백향목처럼 크지 않아도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마리의 새가 날아와서 잠시 쉬어가는 곳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교회면 충분합니다. 상처받은 영혼이 와서 위로를 얻고 삶의 희망을 얻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오면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이 있어야 됩니다. 인격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기다려주고 반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응원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 그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런 가지가 된다면, 하나의 가지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겨자씨 교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겨자씨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땅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양한 정의들을 내릴 수 있고, 사람들도 교회를 참 다양하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사랑이 많아야 됩니다. 또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나에게 교회,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가 무엇인가 나에게 다 알려주셨죠. 어떤 성경에서 정의하고 신학자들이 정의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나에게 교회는, 저에게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저에게 교회는, 저는 교회에 대해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과 또 제가 기억에 날 정도의 선생님 한 분, 정말 예쁜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중학교인가 중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 부모님은 저희가 이제 처음 한 고개를 넘어서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를 교회에 업고 다니셨어요. 업고 이렇게 예배 때마다 이제 아들 하나 있는데 어떻게 두고 가겠어요. 그래서 업고 다니, 선생님도 업었다, 아버지도 업었다, 어머니도 업었다, 이렇게 업고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고 아버지의 훈계와 같은 곳이 교회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은 그대로 저에게 답습되었어요. 학습되었어요. 논리적으로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뭐 이런 것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지만 그대로 부모님의 신앙이 저에게 왔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졌다는 것을 제가 알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들, 교회와 함께 살았습니다. 교회는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었고 삶이었습니다. 교회는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시 한번 그거 생각해 보니까 정말이지,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큰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지만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가장
참 귀한 유산을 물려주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야 깨닫네요. 이제야 깨달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겨자씨 교회입니다. 아무런 볼품도 쓰임도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주님의 교회 삼으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교회 잘 섬기시고 또 주님 잘 섬기시고 이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층에 가보면 소예배실 이름이 로뎀나무 교회죠. 로뎀나무 교회래요. 로뎀나무 이제 홀이에요. 로뎀나무 홀인데 로뎀나무 한번 보여주실래요? 로뎀나무 여러분 이런 것을 좀 기대할 만하죠. 로뎀나무. 근데 이건 로뎀나무가 아니에요. 그 다음이 로뎀나무. 이게 로뎀나무. 사막에 가면 이거나 뭐 저 옆에 있는 거 이런 게 로뎀나무인데 로뎀이라는 단어는요 시궁창이라는 뜻이에요. 시궁창.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이번에 오셔서 저 이름 바꾸라고 뭔지도 모르고 로뎀홀이라고 해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무 쓸모없는 나무고 사막에 그냥 있는 그런 나무가 로뎀나무입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늘에서 쉬었다고 하니까 참 유명한 이름이 되었는데 사막에서 자라는 1m도 안 되는 저거는 그래도 꽤 괜찮은 로뎀나무예요. 1m도 안 되는 그런 나무고 오히려 그 밑에 구부리고 들어가서 쉬기가 더 어려운 그런 나무가 로뎀나무예요. 그런데 중동의 그 사막의 햇볕이 얼마나 심한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죽을 만큼 햇볕에서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는 저 작은 그늘 하나가 한 사람 들어가기도 어려운 그 그늘 하나가 생명이고 힘이 되고 살리는 거예요. 저는 안 가봤지만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늘만 들어가면 엄청 시원하대요. 중동 가보면. 그래서 저 작은 나무 그늘이 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겨자나무는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작고 너무 흔하고 너무 볼품없어서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이것이 무엇이나 될까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 안에서 역동하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고 가지를 내고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겨자씨의 비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겨자씨의 이런 비밀을 간직한 성도님들이 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정말 상처받고 구원받을 영혼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쉬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이 8년 전에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이름을 통해서 겨자씨 교회가 무엇인지 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생명이 역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지치고 또 위로가 필요한 그런 영혼들이 마음껏 와서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잘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작은 겨자씨 나무들이 되어서 사람이 기댈 수 있고 또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좋은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송